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문득 발밑을 보니까 낙엽들이 막 밟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날씨가 이상해져서 봄과 가을이 없어졌다. 자,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은 날씨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변함없이 작동되는 우리 가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는 아주 좀 어려운 말씀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에 대한 신비와 진리에 대한 탐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는데 사실 아직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서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짝하여 편안한 삶을 살면서 기독교적인 양심성이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클럽의 멤버? 어떤 사회단체의 일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 각자가 받아들인 바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에 머뭇거리다가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의 아들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냉혹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딱 보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앞쪽에 이제 이 본문이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앞쪽에 배치된 이 본문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해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실 때의 그러니까 아주 뒤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행기사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여기를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이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그 신약 성경에 구약은 사실은 그 묵시문학을 제외하고는 잘 없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처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런 거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을 유대 마을인지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오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빨리 오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말인가? 성경이 틀렸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성경 난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난제이기도 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서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왜 예수님을 애워서 하는고 하니
예수님이 사실은 너무 막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 한 2만 명? 한 이 정도 무리를 먹이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드디어 옛날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잖아요.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뭘 하는 거 아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일파를 물리치고 로마 군들을 몰아내고 제2의 다윗 왕국을 건국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음식들이 쏟아지고 아픈 자들이 낫고 또 그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 식의 메시아, 어떤 그 혁명의 구세주가 될 걸 기대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분이 왕이 되실 때가 되었다는 각오로 붕 떴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보면 앞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를 미리 이제 이렇게 사진 답사를 하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를 받고는 올라와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주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안 받아들인 영접지 아니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저것들 확 사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이 이모겠죠? 와서 예수님이 그 왕이 되면 그 아들을 좌우에 정성으로 앉혀달라고 막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또 기분이 나빴겠어요. 뭐 친척 아닌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다시피 왕위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리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피의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긴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고난받고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늘 난리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에 동참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 사람들과 오래 무한이동 하지 말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자.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도대체 지금 어디쯤 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이 시간 순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제별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앞에 게 뒤에도 있고 뒤에 게 앞에 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시간 순인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오랜 갈릴리 사역을 끝을 내고 유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대장정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사역은 유대에서 오래 지속될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일주일 안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십자가 죽음은 우습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피할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면서 완전히 그 뭡니까? 땀이 그 피가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주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막 호산나면서 사람들이 종려를 흔들며 그 앞에 그 돛을 펼치고 이제 왕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선택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그걸 딱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유대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데 하니까 자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이렇게 합니다. 앞에 보면 건너편으로 가기를 건너편으로 가기를 이 가기를 건너가다는 이 가기를 이 말은 뭐냐면 따르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출발하다 또는 교육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교육을 하시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사실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2명이 나오는데 1번, 2번만 나오고 3번은 여기 지금 생략됐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1, 2번이 우리의 그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을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기관은 사실은 주로 그 레위인들이 이 세습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왕궁에서 어떤 그 문서를 수발하고 성경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민간에서 율법 교사예요. 그리고 아마 종교재판소의 재판장도 되는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어렸을 때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보조율법 교사로 있다가 정식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면 40이 돼야 된답니다. 아주 아마 그쪽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서로 또 이렇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두 종류로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바리새파로 다 통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 내 따라갈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저는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니까 뭐 디다스켄지 뭐 디다스코인지 뭐 하여튼 뭐 그래 불렀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말로 랍비라고 불렀겠죠. 그는 지금 학맥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서기관이 아니라 보조 서기관쯤 됐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 명성 있는 선생님 밑에서 더 학문을 그러니까 성경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제가 자꾸 베들레헴이라고 하네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아직 성탄절은 많이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 돼서 그런지 자 그런데
일단 그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갈릴리가 있으면 이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 밑에 이제 유대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육로로.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 산에 하나님의 성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아직까지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30년 전에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저쪽에 있는 장전동에 대학원에 다닐 때 그 뉴스를 보니까 머리 막 이렇게 기른 사람인지 아니면 막 가발을 뒤집어 썼는지 막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쭉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한 160명이 남아있대요. 모여가지고 막 그리심산에서 막 성경을 읽고 그 뭐 이상한 거 태워가지고 막 제사를 막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부심도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갈릴리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못 가게만 막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몇 명 없을 때는 막 공격해서 죽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미리 갔다가 영접 못 받고 그냥 막 불 떨어뜨려가지고 마을을 막 불사르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가요. 못 가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아마 배를 타고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방 쪽으로 가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요단강에 요단강 이쪽이 이제 가나안이라면 이쪽 지금은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이 땅을 지나서 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지고 유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대요 항상. 워낙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는 것도 있고 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이방인이죠 자기들 생각할 때. 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를 갖다가 지금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지금 건너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제자리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12제자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하는데 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도 집이 없었지만 유대로 가도 집이 없어. 내가 그걸 준비해놓고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의 대답이 없어요. 21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서기관이 뭐라고 했는지는 없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실망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에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서기관이. 그리고 뒤에 이 사람의 그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에, 좋은 시설에.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좋은 강의겠죠.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시설에. 그러니까 시설 이용료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이 서기관이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에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진짜로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했다면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막 그냥 공짜로 아니면 그냥 어떤 의무나 어떤 책무 없이 권리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는
너무 가벼워. 누구나 질 수 있어. 조금 지고 너희들이 내가 시킨 일 조금만 하면 내가 많은 너희들에게 평안하게 해줄게. 행복한 초장에 너희를 마음껏 배부르게 해줄게 하시는데 왜 안 갑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주실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여기는 인자인데 사실은 그 원 성경에는 그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인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인자였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 같은 어떤 이런 그 종말 상황을 나타내는 그 묵시문학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옛날 그 종말에 일어나는 뭐 예언서 같은 그런 게 막 유행했었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 인자 그때 인자가 와가지고는 종말일 때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그래서 주님이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진자.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진자. 그러니까 이걸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자라고 했는데 이 서기관이 그 인자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갔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보면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보면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전파하자고 똑같은 말로 쓰였는데 그건 우리 다른 본문에서 보십시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 부친의 장사를 좀 하고 나중에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래 참 안 됐다. 나도 장사하는데 좀 참여해야 되는데 장례식에 내가 참여하려니까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 우리 장례식 잘 끝내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장사하게 하고. 예? 아니 5계명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데 지금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아, 그건 좀 너무해.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하고 이런 거 다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 생각을 한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되죠. 이 사람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마 12제자는 아니지만 70명의 그 전도대 제자 아마 그 정도에는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12제자, 70명의 제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그 성신하실 때 있었던 500명의 제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은 2만 명.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2만 명이 되었어요. 지금은 25위에 세계에서 제일 종교인구가 많은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 2000년 전에 주님의 영원대로 이 세상을 점차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이제 그걸 알았는지 몰라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긴 한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이 지금 막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와, 예수님을 왕으로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 몰려가면 헤롯이 아이고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기 왕관벗어 자기 앉으시고 저는 뭐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합니까? 택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쩌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군대는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이 세운 그 헤롯인데 유대 총독도 있고 군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거기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로마군을 쫓아낸다고 해도 페르시 본토에서 또 대군이 몰려올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있다가 로마의 그 디도 그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아주 박살을 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딱 생각합니다. 지금 가면 잘못했다가 내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독재 타도하면서 막 데모할 때 많이 하면 내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제자인데 저 무리들 맨 앞장서서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평화와 이 알량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지위까지 박탈되고 삼족이 맺어지는 대역주의는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적당히 한 발 걸치고 주님에게 적당히 한 발 걸칠 생각이었습니다. 가늘게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굵고 짧게는 이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뭐 그냥 안 가면 되지. 그걸 꼭 따라가. 뭐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까지 해야 돼? 변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그 메시아인 게 거의 지금 확실한데 이때만 안 따라갔다가 그 제자리에다 한 자리씩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 자기 자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혁명의 순간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그 살로메는 와서 막 예수님에게 그 자리도 청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묘한 계책을 세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제자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 제자의 집안 사정을 잘 압니다.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이 제자의 부친은 지금 임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죽을 병에 있어가지고 지금 막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지금은 제가 그 집에 가서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좀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아주 이렇게 멋있게 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아이고 그래 가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거 변명을 한 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니까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접고 유대에서 사역을 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따라가자.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아마 70명의 전도대에 지금 넣으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제자에게는 아주 끔찍한 부르심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는 결코 성도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자로 만족했어요. 적당히 좋은 말씀에 적당히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위안도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을 요구받는 그 순간에 그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절묘하게 굴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탁 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란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형제들이 내 부처 옆에 있잖아.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부처 옆에 있다가 나중에 임종되면 연락 오면 그때니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신자에서 성도가 되기 전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무 무시무시한 걸 막 요구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도 버릴 수 있니? 예수님, 그건 아무래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끝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몰래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저들의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제자들이 그냥 대역죄인이 돼서 형정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놓치려니까 기회가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높은 자리는 꿈에나 그리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기도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성도가 아닌 신자로 있고 싶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잘나지면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집니다. 무서워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가,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도 아마 그래 안 따른 모양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했는데, 원문에는 이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가 지금 두 번 나온 겁니다. 여기 안 나온 너는 나를 따라가자. 주님, 제가 부친을 장사해야 되는데, 그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끼리 작사를 지내놓게 해.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니까 주님은 두 번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그 신적 권위를 가진 명령이 아닙니다. 권면이에요. 사랑의 권면이죠. 왜냐하면 이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이 영광된 행진 끝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큰 은혜가, 그 영광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의 복락이 우리를 위해 예배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너무 주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얘야 나를 따라가자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나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언제까지나 세상의 쾌락의 한 발, 하나님의 법의 한 발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적당히 표현하지 않게 양심적이면서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이 세상은 살기도 좋아져요. 지금 여러 부조리,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이 땅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 틈을 타서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역사의 진행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붕 떴어요. 나태해졌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부산은 아니고 이제 서울 쪽이겠죠. 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진심이 여기에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의 울타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신앙 용사들,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